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문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잘못하고 실수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나쁜 마음, 나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직하고 깨끗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강성민 선생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 킨더 친구들 집중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킨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을 쌓았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킨더 친구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길 바라요. 친구들은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어떤 일을 도와드리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라면 수저를 놓거나 물컵 놓는 일을 도와드릴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한이도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숟가락을 놓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한이가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엄마가 청소하시기 편하도록 엄마의 일을 돕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한이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한이나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었던 에스라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성전을 짓고 나서도 바사 왕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로 결심하시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신하 중 한 명이었어요. 하루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불에 타서 무너지고 먼저가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서 무너졌습니다. 이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왕과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며칠이 지나고 왕이 느헤미야를 불렀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또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을 때 필요한 재료들도 주시고 주변 나라들이 성벽 건축을 도와주게끔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하시죠? 이렇게 왕의 명령을 통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거기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말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쌓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쉽게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지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있는 구역을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함께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모은 지혜가 어떤 것이었냐면 하윤이네 동네에 있는 성벽은 하윤이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또 은훈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은 그 집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주원이나 유겸이네 동네에 있는 성벽은 또 그 동네 사람들이 공사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유다 백성들은 함께 성벽을 지어 나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남유다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곳을 열심히 지어 나가자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벽만 짓기도 힘든 일인데 남유다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성을 쌓는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팔과 무기를 들고 성벽을 지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성벽을 쌓아가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더니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인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을 모아 함께 했을 때 완성할 수 있었어요. 옆에서 방해하던 주변 나라의 사람들은 이 성을 완성한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남유다의 사람들처럼 성을 쌓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아닌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거나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각자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리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널리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